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은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은 우리가 늘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욥이 고난받았을 때 사람들은 너 죄 진 거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뭐 잘못한 거 없는지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했잖아요. 근데 욥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욥은 딴 사람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의인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욥을 이렇게 정죄하면서 가르치면서 네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살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듯이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렇게 됐나 보다.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사형을 내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욥 때나 지금 사람들이나 다 사람들 안에 사탄이 있어서 누군가가 고난받으면은 그거를 정죄하기 바쁘고 이제 이렇게 비난하기 바쁘고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보고 예수님 붙잡고 더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인데 그렇게 받는 고난을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들었어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우리는 빛이 있어서 고난당한다.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 안에 사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그때 불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모님이 잘못 가서 이렇게 불이 난 것 같으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막 소문을 낸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시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이제 죄가 있어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모든 사람들이나 욥 때 모든 친구들이나
여기 교회에 있었던 모든 교인들이나 다 똑같이 저 사람 죄져갖고 저렇게 이렇게 불도 나고 저 사람 죄져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우리 때문에 찔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관을 쓸 때 머리가 찔리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손과 발이 못에 찔렸잖아요.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찔리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은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우리 죄 때문에 한 거 맞잖아요. 근데 또 다른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은 너희도 예수님처럼 찔려야 되고 상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마음은 평안한데 내가 죄를 지니까 그걸 통해서 죄책감이 이제 금방금방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찔려야 된다. 우리가 상해야 된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 허물이 이게 발견이 되면서 내 허물을 이렇게 상처가 나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허물을 어떻게 아냐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마음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자기 허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내 안에서 똑같은 반복적인 그 부글부글 되는 게 올라오잖아요. 특별히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누굴 가르치거나 이런 게 다 허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가르치면은 남들은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 안에 정과 욕심 안에 비난하는 그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비난하는 걸 갖고 있다가 남한테 비난하면은 그게 바로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찔릴 때 그 허물을 발견해야 된다. 근데 그 찔린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다들 이제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이제는 사정상 불경기니까 이제 직장을 이렇게 그만 다니게 됐어요. 직장이 없어요. 그러면 주로 집에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주님 바라보고 또 뭐 이렇게 있는데 혼자서 있으면은 그동안 막 활동하고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이 몸에 뱄는데 가만히 집에 있으려니까 막 좀이 쑤시고 나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직장에 안 다니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누구랑 싸웠던 거, 또 누군가가 나쁜 짓 한 것이 생각날 때 막 비난이 나오고, 또 누군가가 싸웠을 땐 분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자기 처소에서 직장도 안 다니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허물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발견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어서 발견이 되는데 그 찔림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없는 상황, 이렇게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싸우던 생각이 오니까 막 분노가 나. 그리고 나쁜 짓 하든 어른이 생각이 나니까 막 이제 정죄가 나와. 이게 다 내가 조용히 있으니까 허물을 빛을 통해서 보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7년 동안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시골이고 모든 게 다 불편한 거 투성인데 끝까지 7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인내함으로 계속 여기서 있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식욕, 성욕, 욕망 중에서 뭐가 막 찌꺼기가 막 나오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볼 수 있는 거고, 혼자 있으니까 보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가 이렇게 대인관계 속에서 마음에 안 들 때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 다 허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 안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찔릴 때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부서져야 되고 상해야 되고 다 이렇게 깨져야 된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인데 진짜로 우리는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이 강해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항상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 자존심.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목사 사모였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하면은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 자존심마저도 이 7년 동안 여기서 짓밟히면서 엄청나게 짓밟히면서 자존심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감출 거 감추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이제 감추고 있는 것들이 드러날까봐 늘 조심하고 걱정하고 늘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내가 감추고 있는 그런 어떤 좀 드러내고 싶지 않는 내 자존심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목사 사모였어. 근데 남이 나를 한국에서도 무시하고 여기 와서 목사님이 죽으니까 무시당하고 또 이제 주로 이제 돈도 없고 가난하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 속에서 이제는 자유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너무 무시하니까 내가 자유해졌어요. 왜냐면은 무시를 하고 정말로 무시를 해요. 근데 그 무시 속에서 내가 막 자존심 상하다 또 자존심 상하다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를 하는 거는 그 사람 됨됨이가 나빠서 무시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안 그러면 된다. 내가 엄청 높여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를 막 이제 엄청 얕보고 정말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세상에는 지금도 많아요.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7년 내내 쌍욕을 듣고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지나가는 사람도 자기네 이렇게 마음에 있는 대로 더러운 마음대로 나를 갖다가 막 이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돈이 많으면 당하지 않아요. 돈도 없지 남편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해볼까 이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더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당하면서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 그 당하는 걸 통해서 내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우린 자존심 박살나면 죽을 것 같은데요. 자유해요. 자존심이 진짜로 강한데 목사 사모고 주의 종이고 맨날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내가 남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무시투성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남자분들은 정말로 더 나쁜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를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너무 기분 나빠 나도. 근데 그 기분 나쁨 속에서도 그냥 그래 니네 마음이 더러우니까 나를 더럽게 보는 거다. 그렇지만은 나는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괜찮아 이러고서 내 자존심이 이제 막 짓밟히지만 자유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나의 허물이 내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내 자존심이 정말로 감추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폭로될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익스포즈 됐을 때 폭로됐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욕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깜깜하고 다 마음이 새카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어른도 있고 남자도 있고 별사람 다 있었잖아 여기. 근데 그냥 나는 행동을 나쁘게 안 했는데도 나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더러워서 나를 더럽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더러워서 나를 나쁘게 보는 거지 내가 그거 갖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구나.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나한테 와서 뺏어가려고 그러고 욕하고 해도 나는 내 안 뺏기면 되잖아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내 욕심만 없으면 동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허물이라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7년 동안 남편 없이 혼자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혼자 살다 보니까 허물이 되는 게 자존심이더라. 근데 그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무시당하는 속에서 환경이 너무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자존심이라는 그 허물이 다 벗겨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존심 때문에 비밀로 하잖아요. 모든 걸 비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그죠? 자존심 상해갖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제 나보다 이제 좀 너무 이제 모르시는 분이 나를 막 무시를 하면 또 나도 자존심 상하는 거. 그 자존심이 지금은 그래요. 그분이 자기 마음이 교만해서 나한테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더 이상은 신경 안 쓰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됐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악과라는 게 있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하면 선악과는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죄를 졌어. 그러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가서 5명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나 포함해서 5명 있었는데 막 이제 어떤 분이 막 가르치고 이런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너무너무 고통당하는데 자꾸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나 지금 기도해야 되고 나 지금 집에서 혼자 있고 싶다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나라고 그랬으면 만나야지. 왜 불순종하냐고. 근데 내가 아무리 목사님이 만나라고 했다고 해도 내가 죽겠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자기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인조이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만나서 밥 먹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만날 수 있는 정신이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막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내 안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밥 먹자고 만나자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 만나면 그냥 안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냅둬야 되는데 막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소리 질러가면서 선교사가. 그래서 그럴 때 내 안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도 허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이제 마귀가 사라지지 않고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십자가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소리 지르면 화가 나는 게 폭발해요. 그 폭발하는 게 그게 내 허물이는 거죠. 나는 아직도 분노가 있다는 게 내 허물인 게 발견되지만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해도 그 사람 미운 거는 여전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많이 괴롭힐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냥 조금 괴롭히는 거 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허물이 막 드러나지를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내가 이 분노가 안 사그려지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선악과를 넘길 수 있는 거고 십자가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선악과를 잘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로 넘어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선악과에 전가를 할 때 이제는 선악과를 초월하면서 선악과를 항상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알기 때문에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그냥 늘 끊이지 않고 열심히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선악과를 알아야지만 십자가도 넘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아무리 고난 줘도 우리가 그것을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넘어가려면 찔려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상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여기서 죽도록 상한 거예요. 막 상하고 또 상하고 돈이 없어서 상하고 욕을 얻어먹어서 상하고 남들이 흉봐서 상하고 뭐 비난해서 상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7년 내내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항상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워야지 내가 남 미워해갖고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가 욕해도 미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내 가지고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네 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것은 너희도
찔려야 되고 상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자꾸 내가 육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막 이제 자식이면 자식, 돈이면 돈, 뭐 내 건강이면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정과 욕심이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따라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이젠 정과 욕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박아야 된다. 그 박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돈이 없을 때, 직장을 잘렸을 때, 아니면은 내가 이제는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내 허물이 보여요. 내가 미워하는구나. 내가 정말로 이제 그때 미워했는데 아직도 나는 지금 생각나면 또 미워하는구나. 이런 게 다 허물인 것을 내가 조용히 있을 때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7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대부분 조용히 있었잖아요. 조용히 있으니까 내 육은 사단의 집이고 또 내 자존심은 아직도 살아서 기분이 조금 나쁘구나. 이런 것들을 허물로 내가 조용하게 사니까 발견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용하게 살아도 괴롭히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내 허물을 조용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넘기 전에도 3일 동안 조용하게 있어야지 자기 허물이 보이니까 그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본인 자신이 발견하지 못하면 징계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실 수도 없고 육에서 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봐야 된다. 찔림을 통해서 조용히 자기를 보면서 내 허물이 분노구나. 내 허물이 가르치는 거구나. 내 허물이 미워하는 거구나. 내 허물이 자존심 센 거구나. 이런 것들을 찔릴 때 내가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보고 3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7년 내내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말하는 평화를 얻었도다. 그런 말씀이 진짜 점점 빛이 더 들어오면은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무시를 해도 나는 평화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나를 갖다가 욕하는 거지 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내가 나쁜지 알고 내가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나쁘다 그러면 나는 안 나쁜데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나빠서 나를 욕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깨달으면은 더 이상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나한테 나쁘다 그러는 거를 내가 대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찔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도 지가 나쁘면서 나 나쁘다고 막 이게 비난하면 그냥 찔림을 당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듯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빛으로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왜 찔렸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찔렸지만 또 하나의 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찔려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제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은 이렇게 찔리려고 하지 않고 고난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찔려야 되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나 이렇게 몸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병이 나고 이런 것도 다 찔림이 되고 또 이제 돈이 없고 열악한 상황도 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나의 허물과 죄악과 그런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자존심까지도 다 박살났을 때 내가 그때서 완전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한테 귀에 거슬리는데
근데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욕이 나한테 자꾸 거슬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말을 그냥 자기가 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더러운 마음 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아직도 이 어둠의 세상을 잘 몰라서 내가 자꾸 이렇게 좀 안 좋은 껄끄러움이 나오고 그런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나를 해를 끼치고 욕을 해도 저는 상관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로 그냥 하고 상대 안 할 것 같으면 상대 안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다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 더러운 말들이 그것이 나를 해를 입힐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동안 이제 빛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욕하면은 나도 막 이제 막 화나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괴로워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남들이 욕해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허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짓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고난을 받는 그 속에서 자기를 볼 때마다 그 허물이 하나하나 발견되면서 우리는 더 빛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입과 손과 발과 머리가 이제는 찔릴 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껌뜻하면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얘기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내 손과 발이 세상을 향해서 열심으로 뛰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찔림을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찔려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는 인간 창조의 모습에서 재창조로 넘어갈 때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을 때 아무리 선악과를 넘겨도 내 죄는 계속 그대로 정과 욕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징계 7배를 구할 때 징계가 와요. 오면은 죄 때문에 우리는 징계 7배를 구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자꾸 저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하면 3일 동안 주로 이제는 뭐 밥하고 이런 거 기본적인 건 하지만 3일 동안 조용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고 3일 동안만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서 구원받았듯이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서 계시다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3일 동안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체질은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줘요. 네가 이런 분노가 있다. 네가 이런 자랑하는 게 있다. 네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다. 이런 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을 텐데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3일 만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내가 너무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미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오면은 평안하다. 평화를 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너무너무 평안한 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왔구나. 이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평안과 분노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그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 넘기 전까지는 사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3일 동안에 수술을 받고 죄인입니다. 주님 모시면은 그때는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어덜트 18살 이상이 되면은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지 신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올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이 성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옆 사람한테 자꾸 찔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같이 영성을 해도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삶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싫어해요. 왜 자꾸 넘으라 그러고 그거 안 넘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편하게 잘 살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고난 속으로 가야 되냐,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몰라서 이제 반항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조금 이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찔림을 당하는 거, 옆에 사람한테 내가 찔림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그 순간에 반항을 했을지라도, 그 순간에 대적을 했을지라도 이렇게 내가 찔리면서 그 말을 들어주면서 조금 이렇게 인도하면은 그 사람이 생명길로 이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생수를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걸렸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엄청 나쁘게 할 때 그게 십자가에 내가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입 다물고 내가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온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입 다물고 이제 끝까지 이렇게 견디면서 저 사람이 몰라서 저러지 그러면서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사탄한테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내가 하지 못한다면, 입 다무는 걸 못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무는 것이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입을 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정도 되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시면 돼요. 입 다무는 것이 십자가를 넘고 안 넘고의 가장 큰 그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입 다무는 것을 했을지라도 내가 막 절제가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입을 열었든 안 열었든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이, 손이, 발이, 머리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바라보고 들어주고 주님 바라보고 견디고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 받고 내려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게 십자가를 넘고 싶으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넘고 싶으면 징계 7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오면 3일 동안 조용히 자기 방에서 잘 생각해보고 또 조용히 있다 보면은 허물이 보여요. 내 허물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있지 않고 내가 자꾸 선악과도 안 넘기고 자꾸 저 사람 잘못했어, 저 사람 잘못했어 그러면 아무리 3일 있어도 십자가를 이게 넘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잘못했어는 빼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것을 내가 허물을 확인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주님을 모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했다는 거를 한다는 거는 선악과를 전가를 아예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전가하면서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죄인이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럼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이제 진짜로 3일간의 고통을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 오시면 그때서 정과 욕심에서 평화를 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평화를 누리려면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훈련은 우리가 징계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채찍을 맞고 이런 것을 우리는 당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모든 것을 당했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아파요. 아픈 것을 계속 아픈데 지금 벌써 3개월째 연락이 없어. 그러면 천국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로 아픔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험하게 살았다. 내가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발버둥 치질 않는 거예요. 죄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발버둥 치질 않아요. 자기 죄를 너무 30년 동안 40년 동안 너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구나. 이런 사람은 몸이 아파도 그냥 이렇게 내가 죄 짓고 살아서 이렇게 많이 아프구나 하면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본인이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상황 중에서도 어느 누구한테도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프면 죄를 못 짓는다. 왜냐면 자기 몸이 엄청 아픈데 누구를 뭐 쫓아가서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서져야 된다, 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돈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했지만 그 자존심이 박살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박살나니까 이제 자유한 거예요. 평화가 온 거예요. 진짜로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도 그래. 내가 목사 사모면 뭐하고 주의 종이면 뭐하고 내가 뭘 뭐 하겠냐, 사역하면 뭐 하겠어요.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주님 사랑하다 가면 될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의 눈치를 보는 것도 이제는 이제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십자가에서 수술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왜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허물 때문에, 내 그 약점 때문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중개 7배를 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진짜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죄를 안 짓는 그 길이 있다니까 주님 죄 때문에 수술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내가 이제 선악과 넘겨가면서 죄가 아니라 내 죄만 잘 발견하면 주님을 모실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징계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십자가 넘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징계 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담당시키시느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두 번째 메시지를 준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따라오라 그런 것이, 오늘도 찬양에서 그랬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허물이잖아요. 내가 졌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지, 내가 죄 한 번도 안 졌는데 사탄이 내 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사탄이 내 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허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면 평화가 와요. 그래서 본 마음의 평화와 정과 욕심의 평화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내 허물을 발견하면서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들어오세요 이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재창조가 시작되면서 이제 신부로서의 이게 성인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됐기 때문에 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당해서 진짜로 내 마음의 평화,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